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표본, 삶을 통해서 이 마음을 너에게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그냥 이상적인 형상이 아니라 이상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만교 성도님들도 모든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늘 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자. 우리가 찬송가 340장 후렴구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찬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 여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루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약 3주 동안을 말씀을 가르친 결과 많은 헬라인과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 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배가 아파. 자기들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논할 때는 안 모여. 근데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실로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같은 놈들을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을 습격하고 또 관과에 고발하고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피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달라붙고 힘들게 하는지 베레아로 도망가자. 도망갔어요.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말썽만 일어나고 동네가 떠들썩하고 시끄럽냐?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덴. 또 거기서도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피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낱낱이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다시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바라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보고한다, 아랜다 그 뜻이.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어떠한 것을 감사하느냐, 어떠한 감사를 올렸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 한 사람마다 말씀을 전부 다 받았어요. 한 사람도 말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몽땅 다 받았습니다. 헬렐레 하고 그냥 잊지 않고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빠진 일이 없어요.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들을 말씀 받고부터는 다 초월했어요. 다 초월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그냥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이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 그렇지, 일한다. 믿음의 일.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 육신적으로는 손해보죠. 사랑을 주려면.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전체가 찢어지고 터지고 한약을 쥐어 따듯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상천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기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달이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본받았어요. 그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기 바빠, 사랑하기 바빠. 그 사랑을 나눠준다고 할 때 뼈아픈 수고가 따르죠.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또 사랑을 나눠주는데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또 봉사가 따랐어요. 사람들의 영혼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바울과 기도하는 그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떠올랐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씨앗을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불을 지폈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과 유대인들의 계략과 고소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또 각종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그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절대 많은 양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한 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많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역사합니다. 자꾸 일을 해.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하죠. 믿음이 있으면요, 화목하게. 그게 부모를 공경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면요, 부모 공경해요. 또 부모는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산소망교회에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첫 번째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 감사는 말씀의 역사라는 말씀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증거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이 신실하게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2장 1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스스로 일과 사건을 발생시키는 신적인 자격을 갖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일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고 권사고 또 집사고 목사고 아무리 교회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그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말씀 믿지도 않는 사람 무슨 그걸 들어가지고 쓰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믿는 자를 들어서 쓴다는 하나님.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 보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아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주시옵소서 욕심만 많아지고 달라고만 해. 달라고. 그럼 다 그런 기도는 날탕이 날탕. 예. 나 날파리 나 날라가. 예.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약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6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과 감화를 줘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의 의지와 의식과 지식은 다 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일을 마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전도는 여기 전도는 설교사역, 전파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에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발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유모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몇 번 가르치다가 욕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내가 시간 뺏기고, 응? 물질 없어지고, 응? 말씀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응? 내가 왜 그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지치고 욕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이 유모가 아이한테 젖을 먹일 때에 아이가 한 번 빨다가 잘 안 나와. 안 빨아. 그러면 또 빨게 해야지. 안 빤다고 가만 내버려 둡니까? 몇 시간 지나서 또 빨게 해야지. 젖꼭지가 아플 정도로 빨아야 충분히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모가 어떻게든 아이에게 젖을 먹게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네. 어떻게든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받아야 사는데 안 받아. 성도들이 안 받아. 그럼 어떻게든 받게끔 쇼를 하든 뭐를 하든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전 2장 7절에 있죠. 그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은 유순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와 희생의 가슴을 활짝 펴놓고 어서 빨리 빨아먹어라, 그리고 씩씩하게 장성해서 대장부같이 자라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자기 거를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 전도가 안 돼. 그냥 활짝 펼쳐놓고 야 가져가 먹어, 예, 좀 말씀 좀 받아들여, 그런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야 전도가 되지. 이익 챙기고 유익 따지고 그 전도 안 되지.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때로는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느니,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부모가 자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헬렐레 하고 있다가 점차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인 전체가 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말씀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말씀이 진짜 얘가 나 믿는구나, 이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안한 게 아니라, 내 이론이,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라 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뻐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 없죠. 네.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믿지도 않는데. 꽤 교회 생활 10년 넘으면 기도 유창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왜? 왜 그러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지 안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안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두 번째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네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찰하는데 무슨 생각 갖고 있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감찰하다 원어의 뜻은 파헤친다 그 말, 파헤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과 그 생각이 짬뽕 하나님을 향한 그게 생각인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한 생각인지 헷갈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딱 예리하게 갈라놓는다. 예.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 속셈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을 때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보시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역사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가지고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낱낱이 다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고와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았지? 심판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 가만히 있지 않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켜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아, 이 사람 졸고 있구나. 설교 시간에 졸고 있구나. 꿰뚫어 보는 거예요. 속에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믿음으로 미리 내놔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기 전에 미리 고백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믿고 얘기했다가 낭패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고 안 내놓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통찰한다. 인격의 깊은 속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다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반발하는 마음을 갖는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지 그건 몰라.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그 말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되 진실하심으로 판단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검. 군인들한테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 말씀 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 구원의 투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이죠. 그러나 공격용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게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떨 때는 말씀 자체가 주님 자신의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 219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찬송가를 지은 그분이 괜히 그냥 쓸데없이 지은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 속에는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힘과 능력 그 자체 말씀이 권세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면 창조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은요 절대로 망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산소만교회도 망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누구한테?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해봤자 안 믿어. 무슨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제하고는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 안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할 때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산입니다. 생산. 처녀가 혼자서 애 낳는 거 봤어요? 혼자서는 애 못 낳아요. 반드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될 때 애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될 때 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막 생겨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계시면 부흥이 됩니다.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 축복이 된다. 찬송가 500장에 주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큰 기쁨이고, 나한테는 그 음성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셔달라. 그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했다고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성공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된 삶. 이 축복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어. 날마다 아이고 이 돈 이거 나가면 어떡하나,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근심이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영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작동시키느냐? 회개를 작동시켜. 회개하게끔. 감사를 작동시킵니다. 감사하게끔 만들어. 말씀 듣고 또 우리 속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작동시켜요.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내 삶을 내가 잘 마무리하고 내가 잘 정리하고 또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끔 사건을 일으켜. 믿게끔. 내가 일하기 싫어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예. 잠자기만 좋아하고 전도하기 싫어하고 그럼 기회도 안 와 그 사람한테. 그런데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빛을 갚는 길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 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뜻이죠. 말씀하시되 그 결과 빛이 존재 형식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말씀이 천지를 호령하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죠.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을 바라시면 천지가 다 선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고, 말씀하시면 시작이 되고, 말씀하시면 진행이 되고, 말씀하시면 그 결과 성취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요 역사하는 힘, 역사하는 힘.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야 노아야, 너와 내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쳐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쳐라. 뭐가 나왔습니까? 방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주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방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줘야 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줘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 바다에 큰 물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덮쳤습니다. 배를 덮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배 뒷편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좀 빨리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가시고 바다야 좀 조용히 해. 바람아 잠잠해.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26절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잔잔하게 되었더라. 오늘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또 들었습니다. 보긴 보고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그냥 경을 읽어줘봐야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만 검먹검먹 하는 거예요. 큰 눈을 그냥 떴다가 감았다가.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말씀 들어도 저게 도대체 뭔 소리요? 못 알아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잠잠해진 거예요. 그 성경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살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은 행동이고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거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는 말씀의 세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절전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내가 믿지 못하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말씀을 내 속에 영접하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해봐야 역사 안 해요. 외쳐봐야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말씀을 너 내동댕이 치고 내 말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산자입니다. 산자. 왜?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봐. 기업으로. 부모님께서 재산이 있으면 부모님 떠날 때 자녀한테 상속을 주듯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요, 눈이 밝아져,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 진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는 감사가 노다지로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할 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이 있고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뭘로 구하느냐? 말씀으로. 말씀 받으면 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주여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 좀 나타나다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면 딱 말씀 받으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삶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독수리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펼치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유이 더 높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오늘 이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높이 올라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한 주 동안 어둠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에서 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형통의 축복을 바라 누리는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한 옆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